오늘 우리 읽은 전도서 7장 그리고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긴급한 일, 중요한 일, 되는 일, 안 되는 일, 긴급한 일, 중요한 일, 되는 일, 안 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영상을 보니 다사다난했던 2019년 한 해가 참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정말 언제 이렇게 빠르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지나가신 분도 있고 또 무난하게 지나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만큼 건강하게 어려움 없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위에 인사할까요? 지난 한 해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난 한 해가 아니죠. 올 한 해죠. 그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올 한 해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올 한 해가 정말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30분 후가 되면 올 한 해를 지나고 우리는 이제 새해를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 새해를 맞이하면 가장 흔히 하는 인사가 무엇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이 인사말이 보면 종사하는 업종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금융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새해 복 많이 땡기세요 말씀하시고, 또 정치계에 계신 분들은 새해 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해 복 많이 잡수세요는 어딜까요? 요식업계입니다. 출판계는 뭐라고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뭘 많이 받아라 이게 자꾸 얘기를 하면 참 좋긴 합니다만 또 은근히 부담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강요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마땅히 받아야 된다. 너 안 받으면 안 된다. 이런 느낌이죠. 비슷한 말로 새해 행복하세요. 좋은 의도로 했는데 인상이 찌푸러지는 분들도 가끔씩 계십니다. 또 새해 돈 많이 버세요. 부자 되세요. 바로 그냥 순수한 의도로 했거냐고 받아들이면 좋은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속으로 내가 좀 가난한가? 내가 좀 박복한가? 인사말로 괜히 스트레스를 받는 분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인사들이 갖고 있는 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복이라는 걸 로또처럼 다루는 겁니다. 로또라는 건 뭐냐? 일확천금으로 내가 심지 않은 걸 갑자기 얻는 거죠. 그래서 이게 충분히 내가 심지도 않은 걸 미리 가불처럼 이렇게 땡겨 쓰는 느낌. 전화 한 통으로 즉시 대출 오케이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어떻다고요?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그 다음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심어야 거두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새해 복 많이 받기 전에 뭐 해야 되냐면 새해 복 많이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잠깐 좀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6절 949쪽입니다. 949쪽 전도서 3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아멘.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무엇인가를
걷어갈 때도 있지만 심어야 되고 넣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플러스 인생이 있을 때가 있고 마이너스 인생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울어야 할 때, 또 포기해야 할 때, 많은 때가 지나갑니다만 울 때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울 때 그냥 울고 주저앉을 게 아니라 울 때는 사실은 심어야 할 때입니다. 뿌려야 할 때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복 받을 생각만 하지 복 심을 생각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게 바쁘게 살면 늘 헷갈리는 게 뭐냐 하면 정말 소중한 게 무엇인가가 헷갈리는 거죠. 간과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긴급한 것과 소중한 것은 다른데 긴급한 거에 쫓겨서 바쁘게 살다 보면 우리는 소중한 것을 한다라고 헷갈려 하죠. 근데 긴급하게 살다가 소중한 것을 놓치면서 우리 인생의 한 기둥들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당장 건강해지고 싶다고 해서 건강해지지 않지요. 열심히 운동을 하고 식단도 조절해야 됩니다. 꾸준히 건강을 관리해야 건강을 지킵니다. 건강은 절대 긴급하게 다급하게 찾고 싶다고 해서 찾아지지 않지요. 꾸준히 심어야 건강을 거둡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내가 내년 한 해는 하나님 말씀 더 깊이 잘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너무 바빠서 말씀 읽고 말씀 들을 시간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냥 저절로 직통계시로 하늘에 이 기록된 말씀이 하늘에서 막 쏟아지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책을 주신 것은 시간을 들여서 읽으라고 주셨습니다. 심어야죠. 그래야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집니다. 기도응답을 여러분 내년에 많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기도응답을 많이 받으려면 전제가 뭐냐? 기도를 많이 해야죠. 하루에 10번씩 기도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그럼 10번씩 응답 받으려면 몇 개의 기도 제목 이상을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됩니까? 10개. 그리고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10개 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언제 응답을 하셨나 헷갈리죠. 내가 이걸 기도했었나 헷갈리죠. 그래서 우리가 긴급하게 정신없이 돌아가지만 이 긴급하게 돌아가면은 뭘 심는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빨리빨리 거두기를 원하죠. 그런데 뿌린 것 없이 거두기만 하려고 하다가는 조만간, 지금은 당장 무엇인가를 뿌려놓은 게 있기 때문에 거두지만 조만간 당장에 쓸 것이 다 고갈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중한 일, 우리에게 심는 일, 뿌리는 일, 눈물을 흘리는 일, 땀을 흘리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쏟기 시작해야 됩니다. 복을 거두는 일만 좋아하지 말고 복을 심는 일에 이제부터 집중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심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심다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낙심할 때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때가 이를 때까지 못 기다리는 겁니다. 그 때가 내가 기다리는 때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거두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행하라 그럽니다. 착한 일. 여러분, 착하다고 할 때 이게 헬라어로 아가토스입니다. 이 아가토스는 앞에 아라는 게 없다라는 이제 접두어입니다. 그리고 아가토스 할 때 이 아가는 에고에서 왔는데 나죠, 나, 에고. 그러니까 나의 편협한 자기중심성을 벗어나서 내가 없는, 나를 부인하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기적이지 않고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 나를 내어주는 일,
당장의 나만의 편안함과 만족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함께 살릴 수 있는 장기적이고도 더 큰 유익을 위해 부지런히 심는 일들입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이런 착한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새해에는 많은 복을 받기 이전에 이런 착한 복들을 많이 심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늘 빨리빨리 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 있다 보면 긴급성 중독에 걸려 있죠. 문제는 긴급하다 보니까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 빠른 것이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중요한 일을 하다 보면 잘 돼야 되고, 안 되는 것은 복이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정신없이 살았는데 결과가 이거밖에 안 되냐, 이런 생각을 하죠. 정말 심어야 될 것을 심어야 되는데 무엇을 심었나는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바쁘고 빠르게 정신없이 지냈다는 것이 나에게 마땅히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뭔가 일이 형통하게 잘 풀리고 될 때는 아싸, 이렇게 되는 게 참 좋다, 당연하지. 또 어떤 분은 좀 양심의 가책이 있는 분은 야, 이거 왜 이렇게 잘 되지? 내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이게 주님의 은혜라는 생각은 못하고 운이 좋아,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또 안 되는 일 앞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분들은 안 되는 일 앞에서는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합니다. 저 인간 때문에 안 됐어, 저 일만 아니어도, 저것만 아니어도 내가 잘 될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되는 일, 안 되는 일의 관점을 이제는 좀 바꿔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되는 일은 누군가가 심었고, 또 안 되는 일은 심지 않아서 안 되는 것만이 아니라, 되는 일은 누군가가 심었을 뿐만 아니라 자라게 하고 무르익게 해서 때가 이르러서 되는 것이고, 아직 안 되는 일은 아직 심기는 했지만 때가 되지 않아서, 무르익지 않아서 안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세상적 기준에서 되는 일과 안 되는 일의 관점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되는 일, 안 되는 일은 이게 운이 있고 없고, 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뭐 인맥 때문에, 그게 아니라 내가 심은 것이, 주님을 의지하며 심었던 것이 하나님의 때가 도달해서 무르익었느냐, 무르익지 않았느냐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우리 아까 읽었습니다만 11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자,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무엇을 따라서요? 때를 따라서. 그러니까 그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들과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아름답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안 될 때도 아름다운 것이고 잘 될 때도 아름다운 것인데, 단 이게 언제 잘 되고 언제 안 되고 언제 무르익고 언제 무르익지 않은지를 몰라서 11절 중반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12절에 사람이 사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기뻐하며.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지금은 당장 형통한 것이 보이지 않고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뭘 행하느냐? 나만의 유익이 아닌 나를 벗어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일이 되든 되지 않든 계속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는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거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까지 뭐 해야 되냐? 부지런히 뿌리고 심고 지키고 물 주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때에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믿기 때문에
비록 내가 기대한 때가 지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나는 지금 주님께서 주신 이 기회 동안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고 기뻐하며 선을 행하겠다라는 겁니다. 거두는 것만이 아니라, 이 거두는 건 내가 이 열매를 맛보는 거죠. 그러나 내가 열매를 맛보는 게 아니라 열매를 모두가 맛보기 위해 지금 나는 뿌린다는 겁니다. 뿌린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 뿌리고 심을 때 투덜대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까지도 이걸 해야 되냐? 내가 아직까지 여기 있어야 되냐? 내가 저 사람만 아니었어도 여기 있을 이 군번이 아닌데 확 때려치워, 이런 분들이 있죠. 여러분, 아직 심어야 된다면 기쁘게 심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라고 무르익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건 내 통제를 벗어난 일이고, 이건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오늘 전도서 7장 13절, 여기 안내지대도 있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자, 누가 굳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때를 정하셨습니다.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하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우리 인생에 씨앗을 뿌리며 자라게 하고 지킬 때에 형통함이 있을 때가 있고 곤고함이 있을 때가 있죠.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셔서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형통함과 곤고함이 교차되는 그때에 우리가 앞길을 예측하지 못할 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달려있음을 믿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잘 될 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안 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때에 따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러죠. 여기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영어 성경 한 번역에 보면 이거를 seasonal gra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easonal grace. 여러분, 백화점에 가면 seasons greeting 이렇게 되어 있죠. seasons greeting은 우리말로 하면 그 계절에 따른 인사. 그러니까 겨울 성탄절에는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에는 해피 뉴 이어. 왜 시즌스 그리팅이라고 그러냐? 연말이 돼서 이때쯤 이 두 가지 인사를 해야 되는데 메리 크리스마스로 붙여놓으면 조금 있다가 새해 되면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통째로 시즌스 그리팅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때에 따른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잘 될 때, 안 될 때, 심어야 될 때, 열매를 거둬야 될 때, 모든 때에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함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에 관한 건 주님께 달려 있고 그때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지금 나의 형편이 형통하게 되어도, 때로는 형통하게 되지 않아도, 아주 간질간질하게 진행이 되어도, 큰 성과 없이 그냥 좀 우울하게 진행이 되어도 이것 때문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무르익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이때에 내가 받아야 될 은혜에 집중하며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갖고 오늘 보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염려가 주로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상황과 조건과 형통함과 곤고함과 내가 바라는 때, 타이밍에 달려 있죠. 되느냐 안 되느냐, 당장 되느냐 나중에 되느냐, 성취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여기에 너무 목숨 겁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 우리의 알 바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이때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때인가를 구하면서 그 필요한 때에
충실하게 영굴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 것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내가 구한 거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세요. 하늘에서 시작하세요. 준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내어 맡기고 오직 감사함으로 우리 구할 것을 믿음으로 알아야죠. 놀라운 건 형통함과 곤고함이 우리 인생에 이르기 전에,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모든 지각이라는 건 우리의 이해를 말합니다. All understanding. 우리의 모든 understanding,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걸 뛰어난,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게 이제 뛰어나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 transcend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월하는. 내가 지금 다른 사람 같으면 한숨 쉬어야 될 텐데 한숨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감사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네요. 다른 사람 같으면 땅이 꺼지게 탄식하며 절망해야 되는데 소망 중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네요. 이 은혜, 이 평강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때라는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지키십니다. 부정적인 생각, 절망하는 생각, 안 된다는 생각, 이거 지켜주시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내가 하늘아버지께 구했는데. 여러분, 아직 그분의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입니다. 나는 다만 신뢰하며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바라는 결과, 주님이 바라는 결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뜻대로 안 돼도 주님의 인도하신 손길이 명확하다면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 복 많이 받아도 좋지만, 많이 받아야 되지만, 그 이전에 결과에 연연하기 전에 먼저 많이 심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많은 결실을 맛보는 복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복 받는 것도 많아질 뿐만 아니라 심는 일도 많아져서 많이 심고 많이 거두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이 주 앞에 있습니다. 주여, 잘 되는 일, 안 되는 일, 다급한 일, 곤고한 일,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2020년 한 해에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